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본문 12절이 밝혀주고 있듯이 이튿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이지요. 월요일입니다. 이날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날 예수님은 성전 체제의 종언을 선언하십니다. 성전 체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성전 청결 사건을 무화과나무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이야기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을 무화과나무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관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당시 성전은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았습니다. 잎은 무성하여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전 내에서 요란한 종교 의식들이 있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성전의 성전됨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 성전은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성전 역시 파괴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경 돌 하나도 돌 뒤에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됩니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는 분명 평상시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꾼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 곧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도 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토록 분노를 표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한순간의 충동에 의해 비롯된 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한 첫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이때도 분명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둘러보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빠져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은 한순간의 충동에 의해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를 표출하며 과격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당당히 밝히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는 성전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기도 소리가 아니라 온갖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장사치들의 소음 소리만 가득합니다. 성전이라기보다는 시장 바닥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은 제물을 현장까지 끌고 올 수 없었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곧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이들을 위해 합격 판정을 받은 짐승을 팔고 있었던 것이지요. 돈 바꾸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동전인 데나리온은 성전 내에서 유통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사기 위해선 데나리온을 반드시 성전 세겔로 바꾸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성전세도 성전 세겔로 바꿔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환전상들의 돈 바꾸는 행위도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온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성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엄청난 경제적 이윤을 추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 시스템이 보장하는 돈벌이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어떻게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그들로부터 상당한 물질을 챙겼습니다. 성전 상인들은 제물의 합격 판정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고액의 뇌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성전 상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따로 돈을 챙겨줘야 하고 뇌물도 바쳐야 하니 아주 비싼 값에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환전상들에게도 엄청난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환전 수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합법적으로 제사 드리는 이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들이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대제사장들이 돈벌이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로마 권력자들과 커넥션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강도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많은 자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강도가 되어버린 대제사장이 성전을 쥐락펴락했으니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질타했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버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온갖 죄를 짓고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온갖 악행을 일삼아도 제사만 드리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은 역겨운 일이라고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일축합니다. 성전의 역할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구원을 보장해 주는 곳이라면 이거야말로 성전이 강도의 소굴과 다름없는 것이지요.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곳은 분명 강도의 소굴입니다.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예배당에 와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안도하는 교인, 그저 헌금만 잘 내면, 예배만 잘 참석하면 구원의 확신이란 면죄부를 남발하는 목회자, 잎은 무성하여 멀리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교회,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인간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교회,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린 교회, 이것이 오늘날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이제 곧 성전임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성전된 우리 내면의 풍경을 둘러보시며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요란한 종교 행위는 있지만 열매가 없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날선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성전으로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풍경 속에 열매 없음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요란한 종교 행위들은 있지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향한 기도 소리로, 찬송 소리로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소망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롯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